오늘 종교다원주의와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눌 건데요. 일단 제목부터 참 깝깝합니다. 제목을 듣자마자 막 턱턱 막히죠. 저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오직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저희하고는 너무 맞지 않고 참 속상한 단어예요. 네, 이 종교다원주의, 참 우리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교리들,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 그리고 한국의 유교, 뭐 샤머니즘, 그리고 뭐 뉴에이지, 그리고 이제는 인본주의도 종교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생각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가 종교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속상했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서로 이해될 만한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뭐 이 종교 저 종교 다 들어가 있지만 사실 우리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속해서 이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사실 저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완전히 죽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좀 너무 속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독교 하나의 종교,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특히나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이슬람교, 뭐 기독교, 뭐 힌두교 그냥 다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 그리고 뭐 옷 입는 스타일이 뭐 다 다를 뿐.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 아주 조금만 다르고 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데서 만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버나비 마운틴을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를 나눠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조를 나눠서 등산을 할 때 이 조는 A 루트로 가시고 이 조는 B 루트로 가시고 이 조는 C 루트로 가셔서 1시간 후에 우리 그 정상에서 만나요 했을 때 1시간 후에 다 거기서 만나면 결국에 다 똑같은 정상을 목표로 하고 가는 건데 그럼 종교 역시 우리가 이슬람이다, 힌두교다, 뭐 시크교다라고 얘기할 뿐 다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섬기고 너네가 섬기고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종교에 뭐 관심 자체가 일단 없었지만 그냥 나약한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믿을 거 없어서 무언가에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 신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끝지점에 다다랐을 때 결국엔 우린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수십 년을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끝지점에 갔을 때 내가 믿었던 것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걸 그때 안다면 사실 그때는 너무 늦었기도 했지만 억장이 무너지고도 남을 만한 아주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종교다운주의를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 힉이라고 하시는 분이 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God has many names
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적인 실제는 한 분이야. 근데 그분은 그냥 문화가 다르고 그냥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냥 명칭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유대인에서는 야훼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천리라고 하고 아랍인들은 알라라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할 뿐이지 그냥 다 결국엔 똑같은 거지 명칭만 다르다라고 얘기를 신학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똑같은 한 분인 하나님을 섬길 뿐이고 표현 방법만 다르니까 너네는 이 다름을 다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diversit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몇 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즘에 훨씬 많이 듣는데 여기서 이 다양성은 네 담비가 슬프대요.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이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종교도 한 하나님이지만 다 다르게 표현되는 방식이니 결국엔 다 똑같은 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성에 대한 것도 내가 지금 여자이지만 오늘 내 느낌과 내 생각이 남자라면 어떤 의학적인 메디컬적인 도움이 없이도 나는 남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남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뭐 인종차별 뭐 이런 얘기는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 내가 뭐 백인이니까 흑인 차별하지 마라 이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인간적으로 인성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성적인 지향성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다양성을 종교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래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조건이 착해야 한다면 괜찮으세요? 주야야 괜찮니? 너 착해야지 천국 갈 수 있으면 그 조건 괜찮니? 일단 저는 자격 미달이고 저는 조기 탈락이에요. 저는 그냥 이 조건이라면 전 첫 번째로 탈락해도 그냥 충분히 탈락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웃으시는데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뭐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 뭐 8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요즘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한 90까지 산다고 쳤을 때 저는 한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제가 90까지 산다고 치면은 한 50년 이상을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 그냥 일단 죽어야지 알긴 아는데 계속 착하게만 살아야지 그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 삶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줘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그거를 무조건 해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내가 그걸 못했을 때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다 하면서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 결국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 프랜시스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God opens heaven's door to non-believers who obey their conscience. 그냥 내가 막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양심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obey라고 썼어요. 그러니까는 뭐 양심을 사실은 통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양심을 오베이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을 천주교의 교황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제 2년 전에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여기서 형제애라고 하는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갓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브라하믹 패밀리 하우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캐톨릭, 주리즘, 이슬람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 캐톨릭 안에 이제 크리스천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번에는 여기서 다음에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다 하나로 예배를 드리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하믹 패밀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슬람은 아브라하믹 패밀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뒤에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터치를 할 건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하러 크리스찬, 이슬람 따로 부를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 크리스찬, 이슬람 귀찮다. 그것도 싫다, 크리슬람. 이렇게 이제 해버리자 하는 거죠.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하면 저희는 이제 굉장히 꽉 막힌 사람들이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혹시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변형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너무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너네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해? 오케이 그건 인정할게. 그런데 the way라고는 하지 마 라는 거죠. Jesus is the only way라고는 하지 말고 Jesus is the one of way 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진리밖에 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 진리를 전달했을 때 굉장히 융통성 없다. 굉장히 너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 굉장히 생각이 오래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되게 심한 거부를 하잖아요. 점점 더. 그래서 저희 저번에 네툴타운자 전도할 때 경찰도 왔었고 사람들은 그 진리라고 하는 걸 이제 너무너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 이유가 바탕이 배경이 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나 네 의견은 오케이. 근데 내 의견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나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와 모더니즘이 합쳐진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이 뭔지 먼저 저희가 볼게요. 근데 되게 모던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현대주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시작된 주의인데 그 전에는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저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것 중심으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머리가 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됐다면 이제 현대시대에는 학교와 연구소와 실험실과 이런 것이 더 중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성경이 딱 기본이었다면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성과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성과 과학이 현대시대로 가게끔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계속 세상이 진보를 하게 되면 계속 좋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1900년 초에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성과 과학의 발달이 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유대인 학살 이런 과학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인간에게 피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모더니즘이 답이 아니다. 이 모더니즘을 능가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는 이후에, 나중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모더니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이 모더니즘을 불신을 하면서 생겨난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반대로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을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다 설명할 수 없고, 이 이성과 과학을 했더니 사람들을 악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지만 더 죄를 짓고 너무 많은 악이 팽배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냐?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결국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 비정상도 나눌 수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 사람의 의견이야. 그럼 다 맞는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학교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나누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할 수 없는데, 왜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반대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그건 비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랑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표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캐나다도 이제 법으로 그렇잖아요. 동성애 지지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하는 표현을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전 세계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이제 1950년대 이제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심플하게 우리가 과학과 이성으로 진리를 찾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는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키워드는 주관적, 그리고 배려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전도는 결국에는 폭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고 전달을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 사실은 너무나도 느끼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왔고, 앞으로는 전도를 하면 정말로 이제 경찰한테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바탕의 뿌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 내 사상, 결국에는 이것도 다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한 신만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슬람도 내가 열심히 나의 노력으로 해서 저 정상에 만나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내가 죽으면 만나는 그 하나님인데 저기 멀리 있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느냐?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힌두이즘도 마찬가지고 부디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행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저기서 만나자. 그런데 크리스찬들만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이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저 끝에 다다라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고, 힌두이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 끝에 다다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나리 하고, 부디즘들도 그런데 우리 정상에서 올라가서 그 끝에서 만나는데 크리스찬들만 난 안 갈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이 내려오셨거든요. 직접 우리한테. 우리의 선행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한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이 안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항상 교통하며 함께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너무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 깔끔하시잖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도.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저에게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무함메드도
그 부리즘에 붙여도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억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앞으로 한 50년 정도 지나서 2070년 정도 되면 이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의 뜻은 되게 좋게 표현하면 순종이지만 그 단어의 뜻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복종한다. 사실은 순종과 복종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저희한테. 근데 이 이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2위가 되고 이제 곧 있으면 세계 1위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이슬람은 다산 정책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굉장히 깔끔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많이 낳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람 저의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사탄이 무하마드를 통해서 이 성경을 굉장히 비꼬아가지고 트릭하게 꼬아서 지금 이 시대를 완전히 통치하려고 했었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많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지금 이 세계 2위인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들은 무함마드가 만든 종교가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알라죠. 알라를 통해서 크리스천 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 종교야. 우리는 무함마드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가 절대 아니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번째 무슬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그래서 이 광야로 보내졌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에 보내져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카바 신전을 짓고 거기서 유일신을 경배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카바 신전이 여기예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이쪽으로 성지순례 갔다가 폭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죽었잖아요.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죠.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의 기본 언어가 아랍이기 때문에 이 아랍익으로 된 꾸란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되어 있는 다른 꾸란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도 지금 보면 뭐 아담과 하와 얘기도 나오고 뭐 유일신을 경배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꾸란에 모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 꾸란의 68%가 우리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68% 중에 60%가 구약에 대한 얘기고 8%가 신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꾸란을 읽으면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리고 뭐 모세, 아브라함 들어는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꾸란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굉장히 그 꾸란을 믿을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였죠. 이제 저의 배경을 이제 아시는 제가 이슬람에 대한 배경이 어쩌다 보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트랜슬레이트된 꾸란을 이제 읽었을 때 다는 못 읽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를 막 읽기 시작하는데 뭐 모세 얘기 나오고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갑다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아빠한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근데 왜 알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아랍 말로 하나님인데 알라라고 하는 거라서 똑같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은 뭐고 그러면은 막 힌두교 이런 거는 다 그럼 왜 하나님 제가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생긴 거야?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이제 답을 주지 못했죠. 예수님 외에는 저한테. 그리고 이
하디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하디스는 이제 무함마드가 얘기한 것, 생각들을 얘기한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무함마드는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이슬람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란을 연구하고 이제 해석할 때 이 무함마드가 얘기했던 이 언행록인 하디스를 같이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함마드가 누구냐? 사실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라고 이름도 굉장히 많이 짓거든요. 무함마드는 AD 570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쿠라이시족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라비아 상인으로서 계속 이제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쿠라이시족은 다신교 사상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만나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만나보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유일신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 많은 여자와 돈 많은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동굴로 가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슬람에서 표현하기로는 가브리엘, 근데 실제로는 지브리엘이기 때문에 제가 지브리엘로 썼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에서도 이슬람에서 가브리엘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가브리엘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슬람교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브리엘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써라. 그리고 하늘로 들림 받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웠고 그게 바로 지금 이슬람교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방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60세가 넘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너무나 빠르게 이 이슬람교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교를 따른 사람을 무슬림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슬림들은 이 5가지를 무조건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이 5가지는 뭐냐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이다, 예언자이다. 이거를 무조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사실은 무슬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느 방향, 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냐면 아까 그 메카 보셨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 메카를 기준으로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곳이 아담과 하와가 유일신을 섬겼던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단에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그 장소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메카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요.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이렇게 딱 하루에 5번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좀 분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급 들죠. 새벽 4시 20분.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새벽 4시 20분에 가장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12시 점심쯤에 이제 한번 하고요. 4시쯤, 근데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3시 40분이 아니고 38분이에요, 여러분. 6시 23분 이 시간을 지키셔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 아빠랑 살면서 시부모님이랑 이렇게 살았을 때 항상 이렇게 5번씩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본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라마단 아시죠? 1년에 한 번 이슬람력으로 9월 달에 한 달간 이제 라마단을 하는데요. 아침에 해 떴을 때부터 저녁에 해 지기 전까지는 드실 수 없고 물도 안 되고요. 이제 해 지고 나면 드실 수 있어요. 대신에 뭐 편찮으시거나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뭐 여성들 이제 월경 중이거나 어린 애들이거나 이런 경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금식이 다 한 달이 끝나면
이드라고 하는 축제를 하죠. 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해요. 그래서 저희 뭐 설날에 가족들 찾아가서 이제 세배 드리고 뭐 세뱃돈 받고 하듯이 여기도 이렇게 막 돈을 주고 애들한테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카트라고 해서 재산의 2.5%를 무조건 오퍼링을 해요. 헌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력으로 12월에 일생에 한 번 무조건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그 사우디 메카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번에 이제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이죠. 사실 그들한테는. 우리에게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돈을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 때문에 돈 모으시거든요. 자꾸 저희 과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부모님께서 엑스 시부모님께서 여기 다녀오셨는데 저 이런 얘기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나오네요. 가셨는데 되게 얼마나 뿌듯해하시고 왜냐하면 이 5가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이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 사우디 다녀오셨나 보다. 사실은 저희 아빠도 사우디를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사실 저는 그랬는데 이분들한테는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셨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셀러브레이트를 하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 한번 쫙 훑어보세요.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라마단을 이제 금식을 하고 내가 오퍼링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지순례를 하는 게 결국은 다 누가 해요? 내가 해. 다 내가 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 구원의 조건은 결국에 나의 행위예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다 그렇죠.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앞부분은 그냥 간단한 이슬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알라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면 저도 너무 처음에 헷갈렸었기 때문에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인가? 그럼 이 알라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일까? 를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슬람에서 되게 좀 재밌는 율법이 하나 있어요. 타키야라고 하는 거짓말할 수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응급 상황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슬람이다라고 내가 할 때 클레임할 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율법이 성공을 했어요. 저도 속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속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되게 안 그런 척하고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가장 성공한 타키야가 뭐냐면요. 알라랑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어요. 왜냐면 아까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God has many names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냥 아라빅어로는 알라라고 할 뿐 하나님이랑 똑같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이 이 정보가 맞다라고 퍼져 있기 때문에 완전 속는 건데요. 실제로 꾸란에도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말하라 오 성서의 백성. 여기서 성서의 백성은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의 공통된 말씀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전 세계적으로 먹힌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한 타키야는 알라는 그냥 신이라고 하는 그냥 명사야. 나온이야.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너네가 다름 없이 그러니까 다르지 않고 그냥 아라빅 표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라빅 표현으로 알라는 가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계속해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저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라빅을 쓰는 나라에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라빅을 쓰는 나라에 번역된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된. 근데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 알라라고 써 있어요. 가시.
In the beginning, Allah create 이렇게 God을 알라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크리스찬이어도 문희는 크리스찬인데 예를 들어 성경은 잘 모르거나 많이 이제 그러면 Allah create the heavens and earth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공한 타키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요엘, 사무엘, 엘이 야훼 하나님 뜻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중동에도 엘라라고 하는 창조주가 있어. 근데 아랍에는 영어로 더라고 하는 게 아랍 말로 알이거든. 그래서 엘라, 갓 이렇게 합치면 엘라 그게 변해서 알라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이제 또 속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히 이 성경을 알고서 이슬람을 접하면 이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는 아무런 거 없이 이렇게 들었을 때 전 정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완전히 속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신실한 무슬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니프 무슬림은 그 신실한 그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굉장히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렇게 추앙하는데 너네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아닌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박상희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랑 나이도 같고 이름도 같은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들이 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랑 저랑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저랑 같은 지역에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여기 밴쿠버에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르냐면 우린 기본적으로 아빠가 달라요. 그분의 아빠와 저희 아빠는 완전 다른 아빠잖아요. 족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왜 본인들의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이렇게 우기는데 앞만 봐도 같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다르고 아브라함은 99세에 본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었으나 꾸란에서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냥 아브라함이었고 이 이스마엘도 쫓겨난 후에 성경에서는 이제 언급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스마엘을 카바 신전에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바 신전을 같이 또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똑같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아브라하믹 패밀리 하우스라고 우리는 한 아브라함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한 엄브렐라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데 아까 이슬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순종 말고 복종. 네, 이슬람은 절대 그런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과 노예 딱 거기까지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꾸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재 모든 것이 종으로서 알라에게 온다. 슬프죠 좀. 그리고 삼일체를 절대적으로 부인합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크리스찬을 왜 박해하고 왜 싫어하냐면요. 이들은 우리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까지 믿는 다신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꾸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불신자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꾸란을 트랜슬레이트 해놓은 트랜슬레이트 한 사람이 조금씩 다른데 이 표현이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죽을지라라고 표현을 한 번역본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저희는 이제 저주받은 자,
네, 그들이 보기에 반드시 구원해 줄 자죠. 사실은 이슬람도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렇게 클레임을 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우리는 좀 심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슬람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오실 그 예수는 신실한 무슬림으로 올 것이다. 네, 이제 아이고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메카를 순례할 것이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무덤을 찾아가서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반드시 없앨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뭐 이슬람으로, 그 어떤 종교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죽게 만들 것이며 전 세계에 이슬람의 법을 세울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년을 머무시다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잘 살고 잘 사시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무슬림을 만날 때 Do you know Jesus? I know Jesus. We know Jesu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저스는 너무 다른 지저스잖아요. 근데 쿠란을 읽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안 믿는데 부모님이 이슬람교라서 자기도 무슬림 사람들 말고 쿠란을 읽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예수님이 아는데 너도 아니? 반갑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너무 슬픈 게 하나 있는데요. 무슬림은 성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라는 게 없죠. 왜? 오직 알라만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성령도 그냥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슬람들한테는, 무슬림들한테는요. 근데 저희는 성령님이 늘 내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데요. 이들은 사탄을 믿어요. 그리고 천사도 믿어요. 왜냐면 아까 무함마드가 지브리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믿어요. 근데 이 이슬람교에서 뭐 하냐면요. 애기들이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면은 애기들 눈에 여자들 아이라인 화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칠해요. 근데 까맣게 칠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왜 그런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성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탄이 얘들은 굉장히 퓨어한 애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이 얘를 보고 사탄이 스스로 무서워하라고 애기들 눈에 까맣게 칠해놔요. 그래서 간혹 무슬림들의 차에 뒤에 스티커로 이렇게 눈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시는 거 아니고 사실 저희는 알잼 훈련 센터이고 여기서 훈련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만납니까 저희가? 근데 저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Do you know Jesus? I know Jesus. We know Jesus.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무슬림의 80%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그 이슬람의 교리는 저희가 경계하고 밀어내야 되지만 그들은 저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강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슬람은. 참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얼마나 강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귀머거리가 사실 영적인 귀머거리잖아요. 이슬람뿐만 아니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슬림들은 복음을 통해서도 전도가 많이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꿈을 통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 이슬람의 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복음으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지금 아까 포스트모더니즘과 인본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이 사람의 사상이 하나의 교리가 되고 그게 어떤 주의, 이 전 세계를 완전히 끌고 가는 포스트모더니즘 주의가 돼버리니까 저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인본주의가 스며들어 왔는지 생각을 아주 깊이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인본주의가 있고 이전에는 완전히 전 종교다원이었고 인본주의는 뼛속까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고 노력을 한다 해도 이 사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오는 이거를 저희가 진짜 내 힘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막 동성애 되게 심각하다고 교육 안 받으셨죠? 저도 학교 다니면서 동성애 교육은 안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막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은 계속 동성애에 대해서 괜찮은 거다, 그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LGBTQ 플래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듣는 음악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이미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학교에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그런 축제를 하면서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가 남장해서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말 사상으로 아이들의 생각에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를 저희가 오늘 좀 박살내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